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선지자 아모스가 바라본 환상, 즉 이스라엘에게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전 기둥의 머리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와르르 무너진 성전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전 바깥도 아니고 성전 내부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 것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너뜨리시는 걸까요? 심지어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어디 숨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내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데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번영했습니다. 11조를 3일에 한 번 드릴 정도였으니까요. 또 살찐 소를 제사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 비파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곁에 없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아모스 8장 잠시 보겠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광야 시절 또 노예 시절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긍휼과 사랑을 전부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벌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종교 모임 내가 기뻐하지 않아. 너희의 번제, 제사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아무리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를 올려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 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주변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악하고 음란하고 무자비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하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어떨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무자비한 모습 또 위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광야 시절, 노예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자유가 없는 노예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져서 도저히 갚을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고 전부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목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지, 내가 받은 구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 잔인하게 심판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숨었을 때 그들의 수치를 생각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또 대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고도 다시 노아를 통해 회복을 이루신 것처럼 이번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일말의 소망을 발견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이고 그분의 사랑이며 그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심판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통쾌하셨을까요?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을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4장을 보니 5절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입니다. 끊임없이 경고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실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발 돌아와라. 그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 영적 음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 말씀은 마치 그렇게 뻔뻔하게 죄 지어놓고 또 나를 버려놓고 돌아오려고?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심판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하십니다. 무너졌었던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단순히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단절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과 성취의 결과가 우리인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원하시고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격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따뜻한 눈빛을 통해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이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묻어나오길 원합니다.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구별된 주의 백성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